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10분 전에 오셔서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웰컴 지저스 있는데요. 24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노방 찬양 버스킹을 하고요. 전 교인이요. 그리고 새벽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목장별로 오늘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마지막 주에 사역 지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한 해 동안 치열하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수지사의 모임 총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대 총 여전대 모임이 22일 날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으느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마지막 고백.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자리 일어나서 박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드럼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마지막 고백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분노의 강물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험한 길 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 고백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 고백.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효민의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믿음을 지킨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맞이하여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시고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이 우리나라를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과 같은 나라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혼란한 시국이 조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기와 질투, 모함과 다툼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인 효민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이웃과 돕고 섬기며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예배로 기뻐하며 승리하고 부흥하는 효민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참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통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니터 좀 볼륨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4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들으신 헌금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위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또 내 모든 소득,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베풀고 구워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또 주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서 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평생 그 감사의 제목들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쁨과 또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또 보내는 선교사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해서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과 또 봉헌 헌금과 또 작정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세상이 어떤 지탄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바라볼 때도 박수를 받을 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또 담대함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또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만지셔서 그 아픈 것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컴 지저스 행사를 항상 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요즘은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 전성도가요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 찬양 메들리를 함께 준비해서 요 가까이 롯데마트 사거리 앞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가서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좀 세상에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각 목장별로 각 부서별로 또 피켓을 준비할 거예요. 이제 피켓을 이제 교회에서 구매를 해서 각 목장별로 드릴 테니까 거기에 이제 문구를 목장 나름대로 쓰시는 겁니다. 뭐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뭐 그리고 힘내십시오.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성탄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피켓을 들고요. 조금 그 동네 일대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까지 이제 걸어오면서 이제 보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제 새벽성은 정확히 아니죠. 과거에는 우리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의 기쁨을 기억하면서 또 뭐 새벽송을 돌았는데 여기 무슨 뉴 노멀 새벽송으로 엄밀히 말하면 저녁송 혹은 야밤송이 될까요? 아무튼 성탄절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니면서 성탄을 함께 기억하고 축하하고 또 그 가정에 이 새벽송을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 가정들 미리 이제 사인업을 다 받을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최대한 어떤 민원이 나오지 않게 배려하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새벽송에 참여하실 가정들은 꼭 사인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에게 줄 먹을 좀 과자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새벽송하는 팀들이 갔을 때 함께 성탄 찬양을 부르고 축하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돌아오면 새벽송 마치고 나서 이제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왜 주냐면 선물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는데 너희들에게 진짜 선물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야. 이걸 이제 가르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목자분들은 잠시 모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 성탄 찬양 버스킹과 뉴노멀 새벽송이 진행되는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목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먼저는 성탄 찬양 메들리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흔히 아시는 찬송가니까 그냥 한 번씩만 쭉 불러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성탄절을요, 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의미를 좀 알게 하고 좀 그렇게 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탄절은 또 우리만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되는 시간인데 그 한 달 전이었죠. 우리 김형민 목사님 암투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담아서 섬겨주셔서 목사님 지금 이제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또 한 가지 또 제 마음에 어떤 하나 짐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오순신 권사님 박공현 장로님의 사위가 허준영 목사님이시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폐혈증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고 또 이 허벅지에 상처가 생겼는데 봉화지겸으로 또 그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이제 몸에 질환을 갖고 계셔서 상처를 수술을 했는데 봉합을 하지 못한 채 무균실에서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교회를 지키지 못했고, 또 우리 또 박미양 사모님은 또 남편 목사님이 병원에 또 있는 가운데 또 얼마나 또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사력을 다했을까 싶어요. 또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우리가 좀 모르는 이웃들도 돕기 위해서 우리 지갑을 여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 십시일반하셔서요, 이번에는 우리 허준영 목사님과 박미양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 좀 도우십시다. 교회가 교회를 돕는 거고, 교회가 목회자를 돕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가 살아야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을 따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 우리 그 뜻을 모아서 또 함께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설교서도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보시면, 뉴스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수 경제가 완전히 지금 바닥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지금 뭐 중국은 치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어떤 규제와 제약들이 있죠. 또 트럼프 정부가 세워지면서 아마도 자국 보호 정책 속에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출에도 빨간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 가운데 있는데, 그 정치라도 똑바로 하면 참 좋겠는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혼란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분단된 그 땅덩어리의 약 80% 이상이 다 산입니다. 자원도 없어요. 더군다나 일제치하의 30년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왔고, 일제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6.25 동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온 국토가 황폐화돼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대국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요, 그 답을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루셨을까를 돌아본다면, 저는요, 그건 교회였고 성도였음을 확신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품고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그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금요청년 집회에 오시고 새벽 기도도 작정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역에서 보신 적 있을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피켓을 들고 전도와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뜻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의 일부예요. 자, 왜 그러냐? 에베소서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인생 전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바로 천당 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자, 질문 드립니다. 세상살이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매주 말씀드리지만 좀 제발 답변 좀 해주세요.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저도 좀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살이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죄인인 사람이 뿜어내는 죄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이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가정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왼수 같은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내 때문입니까? 지질이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입니까? 그럼 뭡니까?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나 때문이라고요. 자,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는 자꾸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그래라고 우리는 남 탓 남 탓을 참 잘하지만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죄인인 내가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성숙한 스스로의 모습에 아파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도 많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게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앞에 이 대로를 가보시면 지금 이제 막 지하철 공사를 막 시작해서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7, 8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이 공사가. 아유, 끔찍합니다. 이 앞에 이제 막 도로에 철판 깔고 이제 얼마나 난리일까 싶어요. 근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도 공사 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공사는 7, 8년에 끝날 공사가 아니라 한평생 동안 일어날 공사. 이 공사는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공사가 끝나요. 이 공사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 인격적인 공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깎고 다듬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공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물론 우리 미흡한 점 보고 속상한 모습 볼 때가 많은데 화가 날죠. 화가 나고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기억하십시다. 저 사람은 지금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공사 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진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옷차림, 예수님의 말투를 닮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옷을 입으셨더라, 예수님께서 이런 음식을 드셨더라,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만지셨더라, 화장품은 이것을 사용하셨, 이걸 기록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뭘 살피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핍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좋은 성품을 기대하고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의 배우자를 두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성품이잖아요. 신앙 좋고 성품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나머지 것들은요,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 커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좋은 신앙을 가진 배우자, 좋은 성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성품은 뭡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시면서 이 사람 성품이 좋아. 어떤 게 좋은 성품입니까, 여러분들? 네, 겸손도 얘기하셨고요. 또요. 어떤 분들은 막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성품이 좋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무언가를 어떤 일들을 행한다면 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성품이 좋아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우리 각자가 좋은 성품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분명 사람마다 좋은 성품의 정의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좋은 성품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평생 진행해 나가시는 전인격적인 공사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진 건 이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의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책을 보면요,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정의를 위해서 이 앤디 스탠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품은 신앙의 큰 두 가지 기초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이 두 가지 진리의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자, 이 두 가지에 기초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품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품이란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이게 성품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로 끝까지 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그 일까지도.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죄인이 되셔서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음을 맛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 달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결국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 일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그 의지를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신상에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가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서로 먼저 사랑하려고 할 겁니다. 서로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할 겁니다. 서로 먼저 낮아져서 섬기려고 할 겁니다. 모든 일에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이 사회가 살만나겠죠.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공사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 끝에 이유는 뭐라고요?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그 공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님께서 한 번만 선물로 기쁨을 맛보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생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했던 것, 이거 죄라는 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죄에 대한 인식과 넓이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만드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반갑지 않게 하시고 죄를 아파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일이 아니라 그 관심이 식어져 가고 세상 일에 관심이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매 순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싸움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싶은 갈망.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고 이기적인 마음.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려는 마음도 있는데 또 반대쪽에는 나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싸움이 매일 일어나요. 이런 일,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런 일 아닙니까? 야,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너 불편해지잖아. 그거 아니야. 이런 싸움이 우리 매일 벌어지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육체와 성령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기쁘려 하는 자기중심성을 우리 다 가지고 있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돌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편하면 좋은데 불편할 때가 많아요. 부대껴 오거든. 막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뭐 나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뭘 이걸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신다니까. 내 마음과 감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사는 게 멋진 인생이잖아. 정신 차려. 아니 왜 내가 먼저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데? 너 호구야? 이런 마음의 싸움 계속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도 이 치열한 싸움을 펼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싸움이 있으면 뭔가 부끄러워지고 이런 싸움이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쁜 욕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맞부닥뜨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이 싸움이 왜 일어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나 구원받은 거 맞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싸우고 일하고 계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욕망과 욕구대로 편하게 다 살다가 교회에 오면 면죄부 딱 찍어주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의 갈등이 없는 편안한 삶을 혹시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 기대 완전히 버리십시오.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이 치열한 싸움으로 인한 아픔과 수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때로는 내 육체의 욕망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는 생각 앞에 순종해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지나가면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하면서 가는 이 길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감사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마음에 치열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요, 육체의 욕망을 따른 선택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른 선택 가운데 어떤 게 더 많으셨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에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피차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를 맛보고 아파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흔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좀 있다고 보죠. 어떤 조건들,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야 되고요. 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양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또 자아를 철저하게 비우고 내 죄를 다 청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성령 충만한 건데 굳이 성령 충만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자아를 비울 수 있고 모든 죄를 회개로 고백하며 청산할 수 있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함께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먼저 해야 할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성경인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오순절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자아를 철저하게 다 비우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약속이요? 어떤 약속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어요.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셨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셨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두 충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어떻다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강원도 태백에 가면 낙동강 발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맑고 차가운 깨끗한 물이요 끊임없이 솟아올려요. 솟구쳐요. 마르질 않아요. 똑같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기 위한 자격 조건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종종 들어요. 목사님, 제가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을 피했는데 제가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아니면 이런 고백돼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처럼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있는 저를 보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들어요. 자,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믿은 그 다음부터 풍성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당한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셨고 낮추셨고 돌이키는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저런 형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사명과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위로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영으로, 상담할 때는 지혜의 영으로,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가 혹은 우리 목자분들이 아니면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모든 교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확신과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 속에서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정말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을 하시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 받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거 너무, 이걸 보는데 너무 가슴 벅차고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 믿을 때 받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주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은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이미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이 너희를 항상 충만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강제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 않아요. 자,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보혜사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떠나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은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4가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이것들을 지켜나가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암송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성경을 외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을 쌓아놨을 때 쌓아놓았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으신 분 많이 계실걸요.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불현듯이 기도 가운데 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맞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셨던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되면 기쁨으로 성령의 마음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들이 이거 아닙니까?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 같은 아주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서 막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말씀을요 그냥 외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도 1인칭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을 읽거나 외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음란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 같은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을 붙드는 건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개인화시켜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훅 다가와요.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개인화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거나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눈빛으로 제압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마귀를 쫓아내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실 때 그냥 속으로 그 말씀을 되뇌이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입으로 말씀하셨다.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셨다. 소리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라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평소에 하시는 그 말투로 그냥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다시 내 귀로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거나 암송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들려오는 그 말씀 힘이 있습니다. 유혹이나 낙심 앞에서 이렇게 진리를 소리내어 말하면 강력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감정이 달라집니다. 바른 시각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보고 대처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문제에 짓눌려서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막 부정적인 감정에 막 사로잡혀요. 그러면 안 된다는 성령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그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방치해 둡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개인화해서 이렇게 읽습니다. 사람이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길을 내사 나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와, 그럼요, 놀라워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믿으셔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떨어내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에 충실하기를 바라시는 성령님의 그 생각과 마음에 순종해서 다시 힘을 내서 그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요.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기도일 수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에서 더러운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그때그때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의지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결국에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너무도 가깝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언제 말씀 앞에 가장 기쁘게 순종하셨어요? 언제 가장 기쁘게 섬기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셨습니까? 언제 가장 기쁘게 주님께 예배 드리셨습니까? 언제냐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까웠을 때. 그럴 때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기적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상심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싸움이 지루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이 싸움 이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왜 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들죠? 잠깐만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드는데. 이런 마음 왜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마음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다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 앞에 굴복해서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니까 이 싸움 언제 끝나나, 빨리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까지만 한숨 내쉬지 않으셔도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풍성히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 육체의 욕망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꼭, 틀림없이,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쉽게 우리 모두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시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 나는 오늘 실패했지만 내 최종 그 끝은 승리다. 그러니 나는 다시 일어선다. 성령님, 내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혹시 주변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내 주변의 성도들 안에 막 육신의 욕망 앞에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말해주는 거예요. 힘내세요. 한 번의 전투엔 졌을지 몰라도 우리 이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다시 힘을 내서 우리 함께 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가요. 성령이 도우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럼 고백해 보십시다. 성령이 당신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승리가 보장된 길 우리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의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 사이의 싸움을 매일 경험하고 그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그 싸움을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개인화해서 나에게 적용하며 붙잡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말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도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가까운 관계를 맺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육체의 욕망 사이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실패를 경험하실 그때에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기억하면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안에 서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을 하루속히 잠재워 주시고 다시 이 나라가 정말 힘을 내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앞길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넣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성령께서 주는 그 생각 사이에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실패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는 그 생각 앞에 순종하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러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외울 것을 결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라볼 때 개인 안에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를 결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간간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일하시고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이 세상에 어떤 대가가 따르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온당에서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정말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주의 성품을 함께 하실 그 승리의 여정을 맛보게 하셔서 이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있지만 너무 연약해서 육신의 욕망 앞에 꺾이고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충만히 거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개인화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붙잡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말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일신상에 어떤 대가가 따를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 우리 힘있게 모든 성도들 함께 격려하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사 육체의 욕망 앞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이 싸움의 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리에까지 이루어 가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안보와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깨어서 저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의 주관자시오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주권자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이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수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